오늘은 8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8강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의 이제 제목에 입각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상교에서 목사님하고 21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먼저 다 빼어내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수술이 바로 내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잠언서 4장 22절에 말씀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구원받은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바뀐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제자대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먹었던 그 물 때문에 40년이라는 동안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우리 모두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가 또 돌아온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다 돌아온 사람들, 또 부모 불교라든가 다른 신을 믿다가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건강할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것들을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술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 어떠한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의사한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입으로 나온 것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이 바로 됨됨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갖다 저 사람 보면 정말로 인격이 정말로 되어져 있어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제자대학이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빼내는 것, 잘못된 것들을 빼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지금 이제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떤 훈련을 주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무엇이게 자꾸만 바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수술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수술이 바로 복음으로 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전도를 안만 해준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21년 동안 우리 목사님 밑에서 제자대학을 아직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것이 제일 멋지게 들어오잖아요. 또 또한 다른 것들 환경 속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받다 보면은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이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수술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볼수를 뜯으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무엇이라고 그래요? 감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받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한테 뭘 먼저 이제 치료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실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직 경험들을 다 뭐해라? 수술을 받아라.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의미는 뭐예요? 12개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사례를 갖다가 뭐로 바꿔줘요? 사라로 바꿔줘요. 사라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12개 어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야곱.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을 갖다 내가 이스라엘의 승리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갈대라고,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내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는 떼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술, 내 수술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던 뇌의 잘못된 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뇌의 칩을 우리 머릿속에 다시 뭐예요?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냐면 오늘 우리가 교재를 보겠습니다. 8강 교재를 보면 서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순간 성도는 신분과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복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린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신분이 완전히 뭐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누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신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주세요?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니까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관계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수신이 차단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내 아버지를 다시 뭐 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율법을 교회에서 계속 전하게 되면 종을 만들어요. 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죄사함 받아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하죠. 아빠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빠 내 인생을 좀 나를 책임져 주세요 했을 때 아빠 이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또 아빠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은 내가 아버지 나는 이만큼 장성했으니까 이러한 모든 일은 아버지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은 아버지를 갖다 아버님이라 그러는데 아버님은 뭐하냐 이제 늙으셨고 가진 거 있으면 빨리 나 상속해 달라는 그게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 하고 부르면은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빨리 주세요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 결과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뭐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담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닮지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성품을 닮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차단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뭐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3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이 땅에 3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는 기념의 책이 있는데, 죄의 책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결국에는 어딜 가요? 심판받고 지옥 가죠. 그곳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 책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책으로 되어 있는 순간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다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육신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왕노릇을 잘 하려면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못하면 왕같은 이 왕노릇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나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주님한테 막 이제 흥분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내가 오늘 구원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고 삶이 변해지는 모습을 막 우리가 볼 때 막 간증을 하잖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 내가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씀을 예수님한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로 기뻐해야지 사역적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이렇게 이제 일반 평신도로 여기까지 오면서 사역을 했지만 사역으로 기뻐하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역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권사인데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사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이 생각이 몸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생각은 뭐예요? 내일 되어질 일을 교회에 일어날 행사들을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써야 되는데 내일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까 이것을 하게 돼요.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함으로 이 사역에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져 버리고 사역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이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어떠한 봉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동의 역사로 시작은 하는데 계속해서 사역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때로는 눌림이 올 수가 있고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데 왕같은 제사장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 사역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하면서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저께 오후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통화 가능해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목사님이 내일 말씀 못 전하신대요. 권사님이 좀 하세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제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 그 능력 있으시고 진짜 유명하신 고광정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저 자리에 저를 앉혀주신다는데 목사님 저 못해요. 떨려요. 지금부터 떨려. 그냥 순종하면서 하세요. 순종하면서 하세요. 밤새도록 우리 장로님은 이제 지방에 일을 갔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보통 분입니까? 말씀 받는 분들이 제자대학을 지금 1단계 2단계 몇 단계 계속해서 청강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 그러면 성경 기절까지 잘잘잘잘 외우는 저분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믿어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아이들은 모르죠. 일어났다 다시 또 말씀 받다 일어났다 또 막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다 써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디서 끌어다가 뭐를 보충을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꿰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게 국어책이라서 줄줄줄줄 읽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는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저에게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제가 어떠한 단어 구사를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분들이 귀가 열려지고 그것을 덮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너무 기도를 잠을 알람이 울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목사님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제자대학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저는 목장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거든요. 우리 목원들한테 어떤 말씀을 받은 말씀을 할까? 그 말씀 우리 이제 배수미 권사님이 이제 올 때만 기다려요. 제가 왜냐면 말씀을 안 적어. 저는 왜 적다 보면은
그 말씀을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순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우리 배순미 권사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거기서 또 요약해서 줄이고, 이것이 일주일을 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니 이거를 오전 오후에 하라고 하니 갑자기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은혜가 우리 목사님만큼은 어린 반푼헌치도 없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한 번 얻은 구원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한 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성도는 절대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바로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자녀가 된 이상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신분이 이렇게 상실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에 얻었어요. 신분상 거룩하게 된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 권사님 말하는 거랑 행동을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하면서 그분의 어떠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했어요. 우리는 신분이 상승된 거지 상태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뜻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뜻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함을 뭐 했어요? 얻었노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모았느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늘 나가면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신분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어떠한 교제에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의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징계도 오고 때로는 고난도 오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와 고난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를 주잖아요. 그게 매 휘초리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이키라고 부모가 채찍을 드는 것처럼 그 아이가 매 맞기 전에 빨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 부모는 회초리를 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고난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죽을 때까지 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영적인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늘 무서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그래서 자꾸만 애굽에 있었던 잘못된 칩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칩들을 계속해서 빼내고 새로운 것을 자꾸만 뭐예요? 좋고 새로운 것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개념, 좋은 개념이 다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하면 내가 지난주 교회에 빠졌더니 벌 주실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좋은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책짓질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사생아는 절대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나의 생각, 마음, 입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넘겨서 3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양으로 오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바로 누구였어요? 악한 사단이었죠. 그럼 그 사단은 우리의 영을 뭐 했어요? 도적질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킨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니까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보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영적 성장의 중요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시키는 그 목적은 우리를 뭐예요? 몸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뭐예요?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수단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에요. 내가 성장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예배를 첫 번째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신분이 변해지지만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상태도 뭐예요?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10번 죄를 지었던 사람이 8번, 7번, 5번, 4번 하다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수단은 바로 뭐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나 구원 받았어요. 진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배가 고파서 제때에 우유를 안 주면 울고불고 난리예요. 배고파서. 그렇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뭐가 되냐? 기형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지속성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은 바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장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에 복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번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신령한 영.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이 화목 제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요즘 이렇게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면 화목 제물을 드려라. 화목 제물. 그게 뭐예요? 감사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하고 뭐예요?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려라? 화목 제물. 그래서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럴 때 그곳에 누가 강림하셔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고 싶다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만 하면 누가 책임지고 복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치고 일꾼이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저도 개척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성도들의 상태를 대충 알잖아요. 그분들이 예배에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지금은 다 일꾼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평탄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헌신의 삶을 살잖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안 주시면 누구를 주시겠어요? 이러듯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은 이제 이 아우트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이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요것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나서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 대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돼요. 균형이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가 바퀴가 하나 빠지면 그 차가 가요, 못 가요? 가긴 가지만은 덜커덩 소리가 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게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런데 기도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뭐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면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해라.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하며 시편 100편 4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하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넣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연약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행동
정도를 했다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자백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도고라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고?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힘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장로님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이호재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새벽 4시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막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 뭐를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었는데, 이럴 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시는,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 말씀이 이게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백수잖아요. 먹고 노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걸 누린다고 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나는 그 장로님처럼 일도 안 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에 우리 목장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 잠깐 하는 그 기도가 정말 그게 진정한 기도일까?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에 정말 한번 나가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더라고요. 결심이 되어서 결단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10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돼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정말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내 위주로가 아니라 남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내 것뿐이 모르잖아요. 오직 내 가정, 오직 내 자식, 오직 나, 이것뿐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성장이 되어진 사람은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사역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교회에 힘든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이러한 생각이 좀 넓어지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우리가 물질도 돈을 벌면은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잖아요. 이러듯이 우리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에 저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워있을 때 아이고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 못 가, 이럴 때가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너무 감사한 거,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에 도전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간구가 있는데 이 간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 내가 잘못된 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희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김은갑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겠지만, 이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간곡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혼자 막 가슴앓이 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나한테 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대로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신비주의들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것이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약속의 종교, 기조, 언약의 종교잖아요. 타 종교는 허공을 치는 그러한 종교잖아요. 그들은 허공 속에다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이라는 뜻은 뭐예요?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을 누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해주셔요?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은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 보면은 기도를 다 해놓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끝나고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집사님들도 봤는데,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왜 충만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니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안 믿고 하는 기도,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과 교제하는 생활.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나 이제 귀중한 거죠. 교제 잘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제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부정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이러면 빨리 유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요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요즘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누가 따끈따끈한 사람인가? 그 사람 옆에 누가 일꾼이 세워지는가? 누가 그 사람 옆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다고 그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쫙 한번 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커피를 사주면서 만나자고 해야 돼요. 짜장면 사주면서 만나자고 해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러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옆에 가면은 부스럭이라도 떨어져요. 부스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말씀, 그리고 도전받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삶이 변화돼요.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옆에 한번 가보세요. 뭔가 있어요. 달라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교제를 잘 해야 돼요. 맨날 먹고 막 이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서 교제가 끝나고 집에 왔더니 너무나 기뻐서 잠을 못 자는 교제,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서 내일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만남, 교제, 이러한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새신자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12시까지 교제를 이제 공원에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권사님 저는 권사님하고 교제를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불면증이고 왜 그랬대. 들었던 그때 그 교제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밤을 새면서 언젠가는 한번 뜨거운 교제를 더 나누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다, 이러한 말이 들려져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교제는 바로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여운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어떠한 말씀으로 세워줄 것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 사람한테 말씀으로 힘을 주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훈련을 잘 받으면 습관이 생겨져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습관이 생겨져요. 습관이 잘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인격이 되어져요. 인격이.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인격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한 사람은 그게 몸에 훈련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17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제는 잘못된 교제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성도들과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겨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사는 많은 영혼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갖다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내 자녀를 좀 찾아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이 예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는 그 날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복음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장의 감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